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문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십시오. 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본 이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괄호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본문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본문인가 아니면 후대에 첨가된 본문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괄호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바라봐도 무엇인가면 여러분 여러 사본들 가운데서 이 기록된 말씀들이 아주 소수의 사본들 가운데서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본에서는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어떤 사본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볼 때 조금 더 오래되고 권위 있다고 인정이 되는 그 사본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것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후대의 교회에서 첨가를 하여서 이 주기도문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이 정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전통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면서 주기도문의 일부로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실 때는 무슨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성경의 모든 주제들이 무엇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관심사 가운데서 가장 첨예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거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바라보면은 우리 개개인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개인의 경건의 이 삶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사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40년 동안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한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일제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그 황국신민이라는 그 기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말, 이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말을 이 일본어로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신데 저희 큰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일본어에 대해서 굉장히 유창하고 그리고 일본 서적들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지금도 그 일본어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역사의 아픈 기억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자들이 일제치하에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끔찍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서 제가 오랫동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서 이 천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쪽에서 자주 독립기념관을 방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독립기념관에 이렇게 가보면은 얼마나 끔찍한 그 형벌의 여러 가지 그 잔재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하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관 비슷한 곳으로 이렇게 서계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변에 다 못을 이렇게 박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뭐 어떤 것입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럼 거기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조는 가운데서 뒤로 넘어가면 못에 찔리게 되고 어떤 곳은 여러분 그것을 엎어 놓아 가지고 완전히 엎드린 다음에 그 위에 못을 다 박아놔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 엎드린 상태에서 위로 일어나면 못에 찔리도록 만든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끔찍한 그런 형벌 기구들 그리고 사람을 막 목을 잘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막 그 동네 어귀에다 이렇게 내놓은 그런 사진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독립기념관 가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역사를 잊지 말거라.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런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고 이 나라를 빼앗길 때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서도 그 가운데서 저항도 못하는 그런 어두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너희 후손들은 이것을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지키며 나가거라 하는 여러분 이 의미에서 독립기념관을 만든 것이 아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무엇이냐면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 이 나라가 어수선하거나 나라를 뺏기게 되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량의 파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요동하고 그리고 국내 정치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개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되어서 이제는 많은 조건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서 이렇게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느끼게 된 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접고 나서 이제 국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이게 클로징하는 그때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은행 직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 그 은행 직원 이 미국 분이 이렇게 왜 이 계좌를 닫느냐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계좌를 닫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 시선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그런 얼굴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끄덕끄덕거리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가운데서 여러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그 방역 체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를 들은 이 미국인들도 이 한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는 이런 뉴스를 듣고 한국인들에 대한 이 호감들이 올라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디를 다니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헌법이 수호가 되고 있는 이 공화정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내각제가 돼서 수상이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내각제의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나라 공산주의의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이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킹덤이죠. 킹덤입니다. 여러분 킹덤은 무엇입니까? 왕국입니다. 그것은 누가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이 킹덤이라고 하고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언젠가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이며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계속 사모하고 나가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비극적인 역사를 끝내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하늘이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를 하면서 마음과 내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중요한 것이죠. 왕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왕정이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동에 가보면 중동의 대부분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중동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 왕정입니다. 왕정. 제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 귀국을 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왕이 아주 너무 그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정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연금을 뭐 얼마나 주어라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고 사인을 내면 바로바로 실행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 가운데서는 한 명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몇 억씩 그렇게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왕이 그냥 명령을 내려서 사인을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법이 되어 가지고 그 신생아가 태어날 때 여러분 이게 몇 억씩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정의 왕의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 모든 인류의 이 역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다니엘서에서 바라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한 커다란 동상을 하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신상 가운데서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손과 가슴 부분은 은으로 만들어지고 배 부분과 넓적다리 부분은 이제 그 노스로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종아리 부분과 그 다리 부분은 그 종아리 부분은 쇠로 만들어졌지만 맨 아래 다리 부분은 쇠와 흙이 같이 합해진 모습으로 서 있는 아주 큰 그런 동상을 그 환상 가운데 그 꿈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갑자기 저 먼 곳에서 사람의 손에 다듬지 않은 어떤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여러분 그 신상의 다리 부분 치니까 그러니까 그 신상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더니 거기에서 보니까 바람이 한번 휘 부니까 그 바람이 부는 과정 가운데서 먼지처럼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가 되고, 그런데 갑자기 어떠냐면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린 그 돌이 갑자기 증식하고 불어나더니 태산같이 많아져서 온 땅 가운데서 가득해진 그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상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각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머리 가운데서 금 부분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그 문명 가운데서 이런 제국 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갖고 있는 그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다고 하냐면 바벨론 제국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 이 해외에 나가서 박물관을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바벨론의 유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성의 한 일부분을 떼와 가지고 그 벽체를 그 박물관 안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조각을 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 성을 어떤 색으로 입혔냐면 이 파란색으로 여러분 이렇게 쫙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성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의 그 파란색을 이렇게 입히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당대에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벨론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대 7대 불가 사회 중에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공중 정원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전설에 내려오는 그 공중 정원이 어떤 정원이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왕비를 위하여서, 그 왕비가 그 전에는 이게 숲이 우거진 곳에서 살았는데 사막지대에 오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들어서 그 왕비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건축을 한 곳이 바로 공중 정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그 정원의 모습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서 공중정원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저기서 아름다운 뭐 꽃나무라든지 실과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쫙 그 층별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아름다운 분수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그런 동물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동물원도 만들고 그래서 지상 낙원처럼 그걸 만든 곳이 이 공중정원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이 그렇게 화려한 문명과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이렇게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철로 되어 있는 이 종아리 부분은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이 굉장히 튼튼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처럼 그 강성한 제국이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현대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로마 제국 같은 그 역사를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강대국인 이 미국이 500년 동안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으면 그 역사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로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지를 아시겠죠. 그러면서 로마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겨준 3대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법과 그리고 또한 건축술과 그리고 도로망을 통하여 가지고 이 현대에 있어서 문명의 기초를 놓은 나라가 바로 이 로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국들이 아무리 화려한 그런 영광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튼튼한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국의 그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언젠가는 이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바벨론의 역사도 사라지게 되고 메데 페르시아 역사도 사라졌고 여러분 이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의 그 영광도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의 그 작은 나라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뜨이지 않은 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여러분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 신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큰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지니까 바람이 한번 휙 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의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다 사라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만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지만 언젠간 어떠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나라의 권세들은 사라지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서 건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로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나감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이 왕국의 이 원리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모든 강대국의 이 원리의 통치 원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 다니엘서의 다른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이 제국의 역사를 또한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짐승을 통해서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어떤 짐승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제국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곰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났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 빠른 이 표범으로 이렇게 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로마 제국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 흉측한 괴물로 나타나서 이빨이 이게 철이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서뜨릴 수 있을 만한 아주 이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형상, 그것도 무엇이냐면 포악한 짐승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은 사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 힘으로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침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력을 넓혀가서 여러분 그 세력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이 이 나라의 특성인 것입니다. 제국의 특성도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국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한 것은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짐승에서 힘 있는 그 짐승이 힘없는 짐승을 잡아먹어서 살아나가듯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힘을 가지고 자기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나라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초석이 되는 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미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 여러 가지 경제 제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도 사실은 무엇이면 자기 나라를 위하여서 그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 다른 힘 있는 나라에 비해서 법 질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이게 좋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도 철저하게 자기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나라가 짐승 같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것입니까? 짐승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 황제의 아들로 말미암아 황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어서 말구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쓸쓸하게 거기에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자라신 곳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빈민층이었던 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못 박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행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왕이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통치자들과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은 무엇이냐면 섬김을 받는 자들이 큰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어떠냐면 이 천국에서는 어떤 자들이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스승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주가 되어서 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같이 섬기면서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거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그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엇이 하면 우리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리 가고 뭐 저리 가가지고 명령을 하면 그것을 따르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섬김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부로서 또한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한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섬기는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변하죠.
그리고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을 누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그런 기쁨도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통치자들이 우리들을 막 이렇게 관할하고 그를 억압하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자기의 관할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은혜를 드러내 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게 돼서, 여러분, 그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그 통치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천국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왕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또 이게 몸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 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큰 마음 가운데서 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얀마에서 이 33년 동안 이 선교를 하셨던 아도디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미국에 있으면서 이 브라운 대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회중교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회중교회에서 뭐 졸업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으로 부른 것입니다. 거기를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또 그 브라운 대학교에서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 남아줘서 교수로 사역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윌리엄 캐리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인도에 가서 열심히 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그 상업적인 그 영국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저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숨 걸고 탈출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 미얀마라고 하는 그 나라였습니다. 미얀마에 가서 이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6년 동안에 여러분 계속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선교를 했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거기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줘서 마침내 6년이 지나고 나서 한 명의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선교하면서 13년이 지났을 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풍토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다 않아서 이 사랑하는 두 자녀들도 조금 지나지 않아서도 그 미얀마에 있는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이 두 자녀들도 잃게 되고 이게 혈연 단시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섬김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거기서 미얀마 정부 가운데서 이제 그 나라는 다 불교로 이렇게 섬기는데 다른 종교를 정한다고 해서 그분을 끌어다가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 그 감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의 살아나오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의 그 끔찍한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또 수년 동안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얼마나 열심히 번역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게 눈의 시력이 거의 잃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번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전을 만들어요. 미얀마 영어 사전을 이렇게 편찬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체력이 이제 노쇠하게 되고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선교 본부에서 이게 귀한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와서 미국에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회를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아주 기초적인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이 미국의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데슨 목사님, 우리에게 미얀마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라니요? 이미 다 하지 아니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 말고 그 지옥 같은 미얀마에서 어떻게 그런 고통을 이겨내셨는지 하는 그런 모험담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데슨 선교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나에겐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 전하고 증거하기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만 떠올려도 감격에 찹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에 나의 보잘것없는 모험담으로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만족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또 이야기한다면 예수님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전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영광과 축복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